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날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힘들게 살 때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배만 부르면 만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이게 국내산인지 수입한 것인지 또는 자연산이나 유기농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먹을 거리 하나하나도 내게 건강이 되는 걸 먹겠다. 이제 저희 집에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다툴 때가 있는데 뭐냐면 먹는 것 가지고 저는 양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맛있는 것보다는 양이 풍성한 게 좋다. 우리 집사람은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되죠. 그죠? 예, 사람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거 먹어서 맛도 있어야 되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에 좋은 것만 찾는 것 아니고 몸에 좋은 것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좋은 것도 먹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고 내 영혼에 유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거를 먹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그 양식을 잘 드셔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아도 지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과 같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 통치 가운데 살다가 해방되어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으면 떡국 먹고 그리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잖아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양고기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정말 맛없는 빵. 세 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엉겅퀴처럼 민들레처럼 쓴 나물을 먹고요. 마지막 4번째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4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이 유월절 음식 먹는 예법이 있는데 포도주를 4번 마셔요. 포도주를 우리는 이제 뭐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무슨 스테이크 먹을 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옆에다 놓고 스테이크 한번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맛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예법에서 이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 처음에 첫 번째 마시는 포도주를 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한번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식사를 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포도주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는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것 하나 그리고 포도주를 주신 것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이 떡을 떼어준 것은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떡을 떼어주고 양고기를 먹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3번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셔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들었던 식사는 언제 한 식사일까요? 맞아요. 하여튼 우리 김도영 목사님 되게 똑똑하셔.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답을 잘 해주시는데,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 중에 마지막 식사였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때가 목요일날 저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이 붙들려서 대제사장이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형도를 얹고 그다음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 만찬이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마지막 식사, 유월절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아까 제가 4가지의 음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무교병이고, 하나가 양고기고, 하나는 쓴나물이고, 하나는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해방이 되어질 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밀가루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빨리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양고기는 양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들이나 남자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설주와 문 임방, 문 틀에다가 바르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잡아서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리고 피는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십니다. 또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왜 일부러 쓴 나물을 먹냐면 애굽에 살 때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자식을 낳아도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쓴 나물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음식을 먹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저녁 먹을 때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그 떡을 주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요. 그 떡을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떼어라고 하는 게 있죠. 떼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찢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빵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찢어지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빵을 나누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8절을 보시면은 뭐라는 말이 나와 있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들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죄 용서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지혜가 풍성해지더라,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 용서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는데 그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어떤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6월절에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문틀에 바르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도 죄로 인하여 재앙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고 우리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서 피 흘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먹어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 모두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 피를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었어요. 우리가 주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례 문답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실망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 비유를 이렇게 물었어요. 왜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니?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니까 우리 엄마예요. 저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니까 우리 엄마예요. 조금 더 쉽게. 왜 저 여자가 당신의 부인입니까?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빨래를 해줍니다.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부인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가정부란 말을 씁니까? 예, 도움이 와서 하면 그분들이 빨래도 하고 밥도 해주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자가 내 아내인 이유 뭐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법적으로 내 아내입니다.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의 아내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 평안이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가면 더 마음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유가 병으로 사고로 자연사에서 죽기도 하지만 그거는 죽음의 이런 현상일 뿐이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하늘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오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2월절 만찬이 내가 포도주 마시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랬어요. 마시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겠다.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일으켰던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깨져버렸어요. 최고의 기쁜 날인데 결혼식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셔요. 최고의 잔치를 최고 잔치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이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축하객들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놀라운 이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되셔요?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입양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좀 모범생 같아요. 둘째 아들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이 내 거 될 거니까 그냥 미리 주세요 그랬어요. 빨리 죽으란 말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좀 먹고 살게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가 워낙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돼지가 먹는 거 네가 알아서 같이 가서 먹든지 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돼지들이 먹을 거 내버려 둡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종처럼 여기고 나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겠다 그러고 자기 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리라 생각했어요. 다 거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냄새 나는데 이놈의 자식아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면서 잘 왔어. 너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그래 잘 왔어. 그 품어주면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짓다가 망할 인생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죠?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미워하는 일도 있고 시기하는 일도 있고 질투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미워하는 거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